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 압달락, 자신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요,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음을 세례 요한은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의 내용보다 더 분명하게 현장감 있는 사실적 묘사를 하므로 본서의 저자가 목격자의 입장에서 직접적인 증언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날 자신이 증언하였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여기 보라, 이 이대라는 말은 아주 경탄이 섞인 감탄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속죄 사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핵심적인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 세상 죄는 유대인만의 죄가 아니라 본질상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상의 죄를 의미합니다. 치고 간다는 말은 시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분사로 쓰여졌음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한 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공로가 계속 영원히 나타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어린 양이라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예언을 하였는데, 그 성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15절에서 자신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이제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가리키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오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다시 한번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표현을 생각해야 됩니다. 똑같은 표현을 33절에도 세례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족 아닙니까? 그러니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 원문을 보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헬라 원문에는 나도 라는 말이 카고라는 말인데, 나 역시도 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또 여기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할 때의 이 안다는 단어,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안다는 동사 기노스코와는 다른 에데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도 영적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에데인이라는 안다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31절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은 나도 너희들만큼이나 그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였지만 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32절, 3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처음에는 너희들처럼 알지 못하였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신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임을 증언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길은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어떤 지식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5절에서 51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먼저 안드레아와 요한과 시몬, 베드로가 부름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 제자 중 두 사람이란 표현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더 많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은 안드레임을 40절이 밝히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본서를 기록한 요한이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36절, 37절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어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셨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구주이심을 증거하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 따른다 라는 이 말은 원래 종교적인 혹은 도덕적인 입장을 받아들이고 추종한다는 의미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니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랍비는 아람어로 나의 큰 자, 나의 존경할 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제자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랍비에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요청할 때 흔히 사용했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 와서 보라는 말도 권위 있는 자가 제자를 부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탈무드에서도 흔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41절, 42절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중 하나는 안드레였고, 그의 인도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본서에만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안드레를 언급하면서 시몬 베드로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41절을 주목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자발적 복음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안드레입니다. 동료였던 사도 요한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존재고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안드레 없이 베드로의 존재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주께로 인도한 안드레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한 일이 얼마나 값진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 전거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영적인 귀한 사역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